코로나19 때문에 예년 같지는 않지만 사실 5월이 교회에서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정되어 있는 결혼식. 이렇게 5월은 가정에 관한 기획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매주 행사가 몹시 바빠서 버거운 5월이기도 하지만 가정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 5월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예배는 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우리 가정, 이런 메시지들로 이루어져 있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일도 중요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책임과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서로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헌신과 수고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귀한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5월 동안 반복되는 행복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신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한 많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형태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추고 있거나, 둘째는 이미 그 교회가 그런 이들에게 불편한 곳이라서 모두 떠났거나입니다. 근데 이 둘 다 같은 근원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주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한 우리 가정,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런 소문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당장 다른 박질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밖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요 라고 얘기하죠. 어머니가 왔는데 그 등짝 맞을 주님은 마치 불속성을 가진 효자처럼 보입니다.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적을 파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광신도 집단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매몰차게 내버려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가족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인습적이고 이기적인 가족 중심 생각을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정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은 1인칭 소유격에도 우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물론 제가 외국어 실력이 형편없습니다만 외국어들을 보면 수의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서 우리는 진짜 우리예요. 나하고 당신하고의 우리, 이 관계에서의 소유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선을 땅으로 돌려보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으로 초대하는 문을 엽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별, 신분, 출신,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되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신들은 참으로 무차별하게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에게도 우리 한 어머니인 장녀에 따라 마땅히 형제들입니다. 하물며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알아뵙게 되고 거룩함에 한 마음을 들이마시게 되었으며 똑같은 무지의 한 몸 속에서 문득 진리의 한 빛으로 솟아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리고 또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욱더 마땅한 일입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전통 그거 우리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요 라든지 니마 이거라든지 아노. 제가 친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친형제, 친자매 그 관계성에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 그렇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말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칙으로 모든 역경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을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과부, 고아, 노인, 병든 사람, 실업자, 쫓겨난 사람 등등 궁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서로 형제 자매로 보다듬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새로운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는 우리 세례의 전통에 있습니다. 아까 테르툴리아누스도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도 초대교회의 세례 고백문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의 장면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서약하는 예식이지요. 그런데 이 서약은 부모만 하지 않습니다. 집례자가 회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모두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와 함께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자기만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고요. 회중들은 저 자식이 제가 저 아이가 저 집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이고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전래의 전통들이 남아있는 교회에서는 여전히 대부모와 대자녀 관계가 있죠. 실제로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서로에게 가족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자기만의 이기적이고 우상화된 가족을 버리고 그 자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족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요. 커다란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래에 예배학자들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다. 가정을 잘 살펴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면 가정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참 가정인 교회에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겠죠. 또 각 가정의 결핍과 불안이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지지받고 공급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예배가 가정이 있는 사람들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고 큰 가정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와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정 예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뱉어봤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